하나님께서는 결말을 천국에서 낸다. 그분은 본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걸 만드신 것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천국을 얻을 것이냐는 문제다. 누가 과연 그것을 얻어낼 거냐? 그걸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내 인생의 결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인생들을 만들고자 하시면서 가장 먼저 탄생시킨 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들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은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사라지면 온 천지 만물도 다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신 것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만들어지고, 또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가는 주기를 따라서 또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우주가 필요한 것뿐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안에 대단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건 존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할 자들로 이 땅에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제안하셨어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한 생애를 살다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다. 그 땅을 영원히, 그 천국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는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를 행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찾아가는 믿음을 나타내는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했어요. 다 나그네 길을 갔어요. 우리가 야곱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세월을 걸어왔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세월을 걸어서 지금 내가 천국문에 다다라가느냐 하는 걸 고백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그 세월 동안 적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얻어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유예요, 이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아무도 얻을 자가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멸망치 않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거할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세상에 보냈어요. 죄 때문에 망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고 그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정말 이 삶을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능히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 계신 곳으로 데려갈 거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다 설령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영원히 우리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찌해서 세상에 오셨느냐? 천국 주려고요. 이 땅의 인생들이 천국에 영원히 살자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바로 이 천국을 얻지 못하고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천국에 거할 자들을 얻으려고 오셨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뿌린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란 이야기요.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천국의 아들들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요. 그래서 나는 씨 뿌리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을 얻을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천국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쫓아서 정말 천국을 얻는 자. 오늘 이 말씀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비유만 해놓고 끝냈어요. 하나님 주님이. 설명이 없어.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모든 걸 깨닫느냐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하여야 됐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신 천국이라고 했지요. 세상에 오신 천국. 예수, 복음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은 이 말은 예수는 그 말과 같아요. 또 복음은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천국이 뭐냐? 감추어진 보화다. 어디에 감추어진 보화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야 될 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에 오신 천국입니다. 13장에서는 세상에 오신 천국, 곧 예수는 그 말과 같대요. 예수가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는 이야기예요. 보화. 비록 모습은,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으로, 촌동네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또 목수의 아들로 보여지지만 그는 그 속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천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내게 누구신가 하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내게 보화로 발견이 돼야 돼요. 주님이 보배임이 발견이 돼야 돼요. 얼마만큼 내게 값진 보배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 소유를 팔 만큼.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을 만큼.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보화가 돼야 됩니다. 이 보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전부시다. 전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모든 능력이시다. 나의 기쁨이시다. 생명이시다. 다 고백하잖아요. 적어도 그 고백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보화를 찾은 거예요. 보화. 정말 예수님이 내 보화시다. 그분 안에 진정 생명이 있구나. 그분 안에 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이 있구나. 그분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내게 들어오니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 가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발견하느냐.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받아 먹으면 생명이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같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발견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부활을,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자가 천국을 얻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전능자가 세상에 육체로 임하신 분이시구나.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그 후로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어찌해서 예수를 못 믿느냐? 그 속에 감춰진 부활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저게 목수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이 다 우리 옆에 있는데, 저 누이들도 여기 있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 부활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부활을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정말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고백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은혜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자입니다. 이 천국을 얻을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숨겨두고 가서 뭘 사느냐?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삽니다.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판다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지불하고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인 양 살아왔던 모든 죄를 팔아버려야 돼요. 다 내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내 소유로 삼았던 걸 다 던져버릴 수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였잖아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침내 진노의 자녀가 된다 했잖아요. 그것은 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냐에 따라 세상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밭은 육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2장 3절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가 천국을 얻을 자입니다. 이것이 보화의 힘이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야, 밭을. 이게 짤막한 말씀 같지만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은 보화만 얻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가 되지 말고 내게 그냥 내 필요한 보화만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습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화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래야 보화가 내 것이 돼요. 내 것. 밭을 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해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라. 우리 죄가 다 팔아져 버려야 돼요. 다 팔려가 버려야 돼요. 원래 이 구약에서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두 마리를 드리잖아요. 하나는 거기 번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송수 안에 들어갈 이 양, 또 하나는 이 광야로 내몰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 염소지요. 아사셀은 죄를 잡아먹는 귀신이란 뜻입니다. 다시는 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끌고 가서 내던져버립니다. 팔아 던져버려요. 우린 죄는 그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이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소유를 파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젠 밭이 내 거예요. 그럴 때에 천국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원해요. 내 주님, 내 주인.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찬송 부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 거하자. 그분이 참 내 주님이 되시게 하자.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자 누구냐?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자가 천국을 얻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소유가 없게 하십시다. 다 주님 겁니다. 내 목숨도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때에 천국은 다 우리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네 소유를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천국을 얻겠습니까?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소유 팔아라 이야기요.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주고 날 따라오니라. 네 소유가 없을 때 네가 천국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천국은 우리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소유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소유는 죄입니다. 죄. 내가 주인 된 죄 팔아버려야 돼요.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돼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얻을 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화임을 발견합시다. 보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보화.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늘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생명이시다. 어느 다 고백해내도 참 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를 깊이 발견한 사람들,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백은 부활을 발견한 자들 속에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모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국을 얻을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이 뭐냐? 장사하다는 거예요. 장사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장사냐? 진주를 사는 장사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진주 사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사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이름으로 바꿔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뭐란 이야기예요? 장사꾼이에요. 뭘 구하는 장사입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이 장사꾼입니다. 천국이 어떤 이런 사람이 천국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이 장사꾼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주님은 진주를 얻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 망할 자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망할 자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진주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 앞에 값진 진주로 목격되는 그 인생이 천국의 거할 자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샀다는 이야기요. 너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요. 내 생명 내놓아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내가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금방 이해되잖아요. 주님 앞에 적어도 값으로 팔려간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천국 얻을 자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팔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사꾼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천국 장사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장사꾼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 헤매서 그걸 찾았을 때 그게 뭐라고 목덜미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일 만큼 그게 값진 진주가 됩니까? 그걸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목격된 자가 천국을 얻을 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렵게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은 장사꾼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장사꾼이라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그 피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내놓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똥을 터뜨리면서까지 피를 쏟아내신 그 값주고 사신받은 값진 진주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천국을 얻을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진짜 보배로 대합니까? 보화로 대합니까? 내 목숨보다 귀하신 존귀한 자로 대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나는 그분이 귀합니까?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값진 진주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팔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린 이 사실 앞에 가슴팍이 뛰잖아요. 나 같은 인생을 감히 그렇게 보신다는 거. 어떻게 나를 값진 진주로 봐서 그 피를 아낌없이 쏟을 수 있겠어요? 그 생명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진짜 천국을 얻고 싶으냐? 천국은 네 생의 보배다, 부하다. 그 속에 감춰진 부하가 있다. 네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 조금도 네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사라는 이야기야, 살아. 나는 너를 극히 값진 진주로 나는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소유를 판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너를 산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 값진 진주로 목격되는 사람. 여러분, 예수 피 흘렸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피 흘리기 위하여 육체로 세상에 임하셔서 쉽게 말하면 피통을 가지고 임한 겁니다. 그 피 쏟아내려고, 그 생명 쏟아내려고, 그 생명 주시려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려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힘없어서 나약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날 위해서. 왜? 천국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될 극히 값진 진주기 때문에. 이게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주님 앞에 목격된 자 되자. 적어도 그분 앞에 팔려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팔려가 버리자. 주님 것으로 팔려가 버리자는 이야기요. 나는 일생의 주의 것으로 살자는 이야기요. 그게 천국을 얻은 자예요. 천국을 얻은 자. 우리 것으로 살아봐야 고작 얼마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분에게 팔려가 버리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예요. 그래서 나도 너 모든 소유를, 사실상 우리는 판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주인 되었던 걸 내려놓고 그분을, 그 은혜를 내가 값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걸 주님은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만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다 판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몸뚱아리를 찢으시고 피똥을 터뜨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마침내 무덤 속까지 들어가시고 그 모든 값을 지불했어요. 이 인류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없게 하리만큼 값을 지불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아서 난 지옥 갔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 모든 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예수의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다시 말하면 나는 장사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나는 값진 진주 만나면 내 모든 소유 내놓는다. 난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건 값진 진주 아닙니까? 얼마나 값진 진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진주 비유를 참 드신 것이 참 그럴만하다. 진주가 탄생되는 건 그냥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개 속에 진주의 씨 하나가 들어가면 쫙 조개가 그 아픔에 값을 지불해서 뭉개져서 진주 한 알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값이 값진 진주를 만들어낸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 앞에 참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해드리고 복음 앞에 순복하면 천국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거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혀주셨어요. 정말 반짝거리는 금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음과 금과 비길 수 없는 영원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 거룩한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우리 좀 이런 거룩한 자존심 가지고 삽시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은가금으로 비길 수 없는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이 값주고 사시고 내 것이라 하잖아요. 넌 내 것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로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위협도 너를 감히 살리지 못할 것이다. 넌 내 것이다. 그렇게 하리만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넌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소유를 다 팔았어요. 하나님은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 것인데, 그분 앞에 팔려갔는데, 팔려갔으면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신 자가 값진 진주예요. 그들이 천국을 얻을 자입니다. 이 천국을 얻을 자.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까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사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극히 값진 진주라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라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시면서 정말 영원한 속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 뭐라고?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내가 살아도 그분 때문에 살고 죽어도 그분 때문에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단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말이 참 실감나게 이해됩니다. 이건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가르쳐줘서 흉내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정말 내 안에 와닿은 사람들의 고백. 그분 때문에 살고 싶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마지막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그분이 치는 그물망에 다 걸려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복음 앞에 순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물망을 치는 이 땅을 지금 그물을 치고 모든 고기들을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이다. 바로 주님은 그물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호와는 천국에 거할 자들을 거둬들이는 그물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물망에 걸려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삐죽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그물망에 걸려 들어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물 던지는 자를 제자로 삼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이 그물을 확 잡아 던져서 쫙 끌어당겨 고기 잡잖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적어도 그물망에 걸려들자는 이야기예요. 그물은 천국이요, 그물은 주님이요, 그물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 앞에 순복하십시다. 그 그물 속에 담겨지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우리가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쩌다가 덩달아 걸려드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담지만 못된 고기는 던져버려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덩달아 걸려드는 자는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좋은 고기 됩시다. 좋은 고기요. 좋은 고기는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좋은 고기예요. 내가 그분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내가 팔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어쩌다가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팔려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에 들어오는데 좋은 고기는 그래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려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는 좋은 고기 되기 원해요. 진짜 좋은 고기. 우리도 세상에서도 말 안 들으면 못된 놈 그러잖아요. 못된 놈. 못된 놈은 말 안 듣는 놈이 못된 놈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누가 못된 놈이지? 못된 놈의 자격. 뭐 살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요. 말 안 들어보면 못된 놈 하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어보면 못된 놈이지. 뭐. 말 잘 들어보세요. 못된 놈 절대 안 합니다. 좋은 놈이죠. 네? 주님의 그물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고기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릇에 담겨져요. 그릇에 옮겨져요. 반드시 세상 끝에는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별할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물망에 걸려들어오되 그저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걸려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실로 예수 그분이 주님 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을 얻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는 한 생애 동안 본향 찾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점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 길 따라서 천국 가는 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다른 길이 안 간다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건 상관없는 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사는 자 됩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주인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보십시다. 그게 팔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팔아져야만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 우리 것이 돼요. 밭을 사버려야 내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밭을 사야 내 것이 됩니다. 예수를 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사야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를 값진 진주로 삽니다. 값진 진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산다는 이야기요.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천국길을 가는 인생의 삶을 삽시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오늘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침내 우리가 좋은 고기로 남아나서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이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 은총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소서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들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여 진실로 천국을 얻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거닐어가는 발걸음이 주여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진정한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